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소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며 뒤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세밀하게 행하시는 손길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있는 환경에서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수요일 저녁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자비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노혜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갚은 것은 참석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어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다. 이 3일 전에게 다시금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경제의 불안함과 불안전한 사회 속에서 걱정과 염려가 기도보다 앞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경험을 내세워 주님의 뜻을 앞지르려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저희 샬롬교회가 이 시대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열심인 저희 샬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의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샬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주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님들과 구역장님들 각 부서의 모든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도님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밝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86면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저는 예레미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흡족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처음 고백한 것에서 멈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더 나섰다가 책망만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격은 나약해 보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가 한결같이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경솔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반응이
굉장히 빠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처럼 격렬하게 내뿜다가 금방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말을 꺼냈고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잠을 잤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며 장담하더니 막상 일이 닥치자 슬쩍 자리를 피하고 숨어서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확인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3년 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즉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과 같이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이 이곳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들이 허탈한 마음을 안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며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누가복음 5장에서 겪었던 실패가 3년이 지난 지금 같은 현장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손이 서툴러졌습니다. 어색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왼편에는 고기가 없고 오른편에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153마리였나? 이 숫자에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언제 오셨습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일에만 전문으로 맡았던 사람들이 실수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비 리치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작은 통을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만일 사고가 나면은 죽는 것 아니냐 하면서 염려하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을 타고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능력과 용기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바비리치가 길을 걷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방송계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도 이긴 바비리치가 바나나 껍질에 항복하다. 우리는 작은 일에 좀 잘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종에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실패의 극복이나 문제 해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섭리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요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자신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여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가정적인 의미로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하여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맡겨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웠고 순종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평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난도 따라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은혜를 받지만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와 고난도 받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의 기간은 훈련 기간이었고 사실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유롭게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 사역에 힘쓰겠지만은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 처형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따라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죽음이었지만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랑에 대한 충성과 감사에 대한 보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할 말이 없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한 가지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는 밑에 1번의 줄을 보면은 혹 또는 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나 그물이나 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곳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비교하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지나간 잘못을 덮으셨고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복음 사역에 전력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심하기도 했고 5,000명이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었고 병들어 죽은 도르가를 기도로 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선포하여 이방인들에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양을 먹였고 돌보았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나 환자촌을 방문한 미국 관광단이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된 간호사가 문둥병자의 상처를 싸매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 일은 절대로 못할 것 같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하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간곡하게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간곡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르고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다시 새롭게 사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임마누엘 선교회 원례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모입니다. 에스더 선교회 원례회가 내일 오후 6시에 모입니다.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 새 찬송가 461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너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